1월 12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15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며 이 말씀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로 인하여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 관계 가운데에서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직접 가서 여기서 권고하라는 것은 그 죄를 폭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백하게 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서 비유가 있었잖아요. 길 잃은 양의 비유. 그 비유와 연속되는 말씀이다라고 또한 읽어야 해요. 오늘은 그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갈 때 그 길 잃은 양이라고 할 때는 앞서서 주님께서 작은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작은 자는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시험을 겪을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이다라고 할 때 그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남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공동체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길 잃은 양의 모습이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찾으러 가야 한다라는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찾으러 갈 때에 그 일을 겪었던 하는 그 사람이 가서 개인적으로 그 죄를 알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있었고 한두 사람이 더했으니까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가 되는 겁니다.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함께 그의 죄를 확인해 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으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증인이 되어서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범한 죄를 다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알았고 이제 그가 깨닫고 공동체 안에 돌아와서 죄 자백하고 그리고 그 용서함을 구하면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일단락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가 실족하여서 멀어질 수도 있고 작은 자를 향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를 향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그를 실족하게 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족하여 공동체를 벗어났거나 죄를 범해서 영적으로 공동체에 벗어난 바로 그들을 길 잃은 양이라고 전제하고 찾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에 있다가 벗어나면 다 길 잃은 양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은 은혜로 사는 양이라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양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의 모습으로 같은 우리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양의 모습이지만 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경고하셨던 양의 옷을 입었지만 공동체를 해하는 일이 바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양은 찾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양이다 라고 할 때 그는 이 공동체의 양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 공동체를 볼 때에 양에 대한 두 가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양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 양이 맞는가 이 두 가지를 분별을 하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던 법적인 그러한 증인의 그 사명 그것을 통하여 지금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이 공동체가 앞서서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다시금 증거가 됩니다. 즉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죄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길 잃은 양처럼 그를 찾으려고 해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하늘을 메고 푸는 것처럼 공동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 모든 일 감당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당연히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주님의 결정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매는 것처럼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19절, 주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그렇게 되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께 구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면서 그러한 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인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것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내게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설득했더니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죄를 자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요. 이제 나에게 잘못도 했으니까 나한테도 용서를 구한단 말이죠. 몇 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말씀은,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라고 할 때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리밋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제한되지 않은 무한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대번에 이 예수님의 대답에 주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한한 용서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처럼 어리석게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목자가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받은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었거나 우리 양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무한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 받음을 이제는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용서하는 그 일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마음으로부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예요.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용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종의 모습을 보면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을 잡고 옥에다 가두는 악한 일을 범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은 나도 살리시면서 아들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그 작은 것을, 물론 겪은 것을 생각하면 작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지우지 못하고 품고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없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새겨놓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작든지 크든지 우리는 용서받은 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나만 용서하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범한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그도 받아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공동체를 이뤄가며 함께 더불어 사는 주님의 양떼이다라고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로 풍성하여서 누구든지 같은 은혜 나누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여 돌아올 때에 품고 회복되어 목자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분별하라 하신 대로 양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함께 우리 중심에 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올 한 해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베풀며 올 한 해 은혜가 풍성하여 그 은혜로 서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그 은혜로 치유받고 그 은혜로 회복되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뤄가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